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귀신 현상학 두 번째입니다.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론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외딴 곳에 어둠침침한 변소에는 가기 싫을 겁니다. 무서울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심성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귀신과 관련된 토빗에 나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공식적인 신앙과 민간 신앙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그 귀신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신약 성서로 넘어갈 텐데, 오늘 지난주에 했던 귀신 현상학의 2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LA 향림교회 수요 잡담. 이번 주도 어김없이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조회수가 날로 늘어나가지고요. 저희가 조금 시작 전에 잡담으로 곧 방송국을 세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탄은 누구인가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좀 재밌으셨을 거예요. 귀신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오늘도 그거에 이어서 귀신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얘기까지 2편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목사님. 네. 예,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토빗서에서 나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랑 결혼하게 돼 있는데 그 여자에 대한 소문이 아주 흉흉한 겁니다. 7명의 신랑이 신방에 들어갔다 죽었다. 내가 그런 여자랑 결혼해야 되느냐. 귀신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텍스트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귀신이 그런 일을 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그 여자랑 결혼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야, 너 아버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이 가문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너 선택이 그렇게 없다. 그 사람이랑 결혼해라. 그러면서 방책이라고 내준 게 정말 미신적이다 이거죠. 물고기를 뭐 태워가지고 냄새를 풍기고, 흔히 얘기하는 정말 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것도 이제 고대 영화 아니면 아주 미개한 부족들 이런 데서나 하는 방식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물고기를 태워가지고 냄새를 풍기고 그러면 귀신이 도망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개신고 성경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카톨릭 성경에 들어와 있는 토빗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민간 신앙이었던 거죠. 민간에서는 보통 사람들, 그냥 일상생활하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 어떤 여자가 결혼해서 7명의 신랑이 신방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죽어나갔다. 그거는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건 귀신이 한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방책이라고 내놓은 게 우리 눈으로 보면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미신적인 방책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또 그 다음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신적인 방법과 기도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아주 희한한 그런 장면이죠. 그게 현실이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기독교인들도 21세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공식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내용과 실제 현실 생활에서 하는 행동은 좀 괴리가 있죠. 그 공식적인 신앙에서 금지하는 것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고고학적으로 출토된 어떤 그 유적들, 유물들 이런 걸 보면은 중세시대 때, 중간 시대의 고즈음에 출토된 어떤 문서적인 자료뿐 아니라 유물들 가운데서도 부적에 해당하는 것이 많아요. 그 영어로 에뮬렛이라고 부르는 거, 부적.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 액땜을 한다든지 해를 당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귀신이 접근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도 그런 물건들을 지니고 다녔어요. 그게 부적이었던 거죠. 부적 얘기하면은 제가 꼭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보러 갔는데 다 우리 교회 다닐 때였었어요. 우리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교회 다닐 때인데, 우리 모친께서, 어머니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대학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날이 엄청나게 추웠는데
그러니까 교복 위에다가 외투를 입고 있는데 외투를 그 안을 찢어가지고 꼬매가지고 어서 비싸게 주고 산 부적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저는 모르고 갔죠. 그거를 모르고 가서 시험을 보고 붙었어요. 저는 어쨌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적을 여기다가 어머니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막 이제 화를 냈죠. 아니 무슨 기독교인들이 이런 짓을 하냐고, 신자가 이런 짓을 하냐고 막 화를 냈는데, 한편으로는 아이고 어머님이 오죽 제가 믿었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런 생각. 그게 20세기 일입니다. 1978년도 일이에요. 자, 그런 부적을 그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부적에 대한 언급이나 많이 나오고 부적이 실제로 출토되기도 하고 부적이라고 짐작되는 물건들, 그런 것들이 출토되기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조그만 신상들이에요. 말하자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상들이 많이 출토됐는데 그게 부적일 것이라고 짐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아까 그 부적이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인격체, 사람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중간사 시대 때 이 인물이, 이 사람이 우리를 부적 역할을 한다, 퇴마사의 역할을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솔로몬, 그 다음에 천사로서는 천사장 라파엘, 천사 중에 우두머리라고 여겨졌던 천사장 라파엘이 이런 그 퇴마사 역할을 한다고 민간 신앙에서는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요 앞에 토비아가 그 예. 결혼하는 걸 주저할 때 물고기 간과 예. 뭐 태워라 한 것도 라파엘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라파엘이죠. 예. 라파엘이 역시 그랬죠. 그게 천사 라파엘인지 사람 라파엘인지는 있어요.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왜냐면 사람도 라파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고 엘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엘, 하나님이 들어간 이름이니까요. 자, 지금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이 바로 이 천사장 라파엘이라고 이제 그린 겁니다. 화가가 그린 건데, 라파엘은 많은 등장하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천사로 여겨졌습니다. 자, 이제 좀 방향을 바꿔서 그리스 쪽으로 넘어와 보면은, 그리스 쪽에도 그리스어로 쓰여진 자료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귀신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은 다이몬이에요. 다이몬. 디몬이라는 말이 다이몬에서 나왔죠. 다이몬이고, 그 다음에 이 악령을, 귀신을 표현할 때는 그 앞에 수식어로 이제 더러운 이라는 그리스어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다이몬, 이렇게 unclean 다이몬, impure 다이몬,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형용사들이 붙어 있습니다. 나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다이몬 자체는 어떤 일종의 중립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이렇게 impure나 아니면 악한이라는 이름이, 그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은 다이몬 그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뭐 악하다라고 성격화하기는 좀 어려운 그게 그런 아마 존재죠. 지난 시간에 제가 질문 드렸던 한국식 귀신, 예. 죽은 사람들의 원혼, 예. 뭐 이런 것들과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원래 죽은 사람의 원혼, 한국식 신앙에서는 죽은 사람의 원혼은 두렵긴 하지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조상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죠. 그런 의미도 다이몬에 공유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인상이죠.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몬 말고도 또 귀신을 뜻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이돌론이나 판타스마, 이런 이름으로도 불렸어요. 그 다음에 시신의 영이라 Spirit of a Corpse, 그 시신에 붙어있는 영, 시신의 영이 너 이게 귀신이라고, 귀신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령, 귀신, 다이몬, 에이돌론, 판타스마,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단어였었던 거죠.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지만 결국은 하나의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귀신이 무슨 일을 하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귀신을 무슨 일을 하는 존재로 받아들였을까, 생각했을까 하는 겁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또 그 정도는 아닌 어떤 두통, 고열, 경련 등의 건강상의 문제들을 야기한다 생각했어요. 귀신이 그걸 일으킨다. 그 원인이 귀신이다라는 거죠. 이게 현대인 같으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뭐 생리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건강상의 이유를 찾아내잖아요. 아, 이건 바이러스 때문이다. 뭐 박테리아 때문이다. 뭐가 어디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그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고열이나 뭐 두통, 경련, 특히 경련이나 시저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귀신이 한다고 믿게 딱 좋게 돼 있죠. 그 뭐라 그러죠? 간질, 물고. 간질, 예. 간질 같은 거는요. 그거는 병이잖아요.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보기 딱 좋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런 두통, 고열, 경련 등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라고 여겨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인격체로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남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거는 성을 구별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성을 구별했다는 것은 성에 따른 역할의 분화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귀신도 성에 따라서 서로 독특한 일을 따로 하고 있다. 구별돼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분업이라고 해야 될까? 세분화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 피메일 귀신이 하는 일, 그 다음에 메일 귀신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겼다는 것은 이제 점점 어떤 하나의 에너지나 세력이 아니라 이 악이라는 것이, 이불이라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 어떤 세력이나 현상이나 에너지나 이렇게 여겼다기보다는 인격체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얘기된 바에서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구약 성서부터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서 귀신이 말하는 건 없었어요. 그렇죠? 귀신이 말하는 건 없었어요. 유일하게 말하는 건 사무엘 귀신이에요. 아까 그 무당이, 엔돌의 무당이 불러내서 사울 앞에 섰던 그 사무엘 귀신은 왜 날 불러내? 귀찮게 날 불러내. 그리고 너 사울 전쟁에 나가서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특정한 귀신이잖아요. 이미 누군지는 아는 사후의 존재죠. 사후의 존재로서의 귀신이지만 지금 얘기하는 귀신과는 종류가 다른 거죠. 그거는 그 존재는 얘기를 하지만 다른 존재는 무슨 인간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없어요. 무슨 인간으로 하여금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끔 하죠. 고열이 나타나게 한다든지 시저를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지만 무슨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없어요. 아직은.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그런 것도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게 전적으로 후대의 발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엇갈리기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길게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런 변화로 읽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문헌에서 나타난 귀신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는 사용되는 동사들이 이런 겁니다. encounter, 만났다, 조우했다. 에너지를 만났다고 안 하잖아요. 만났다 하면은 그건 인격체. 인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동사를 사용하게 된 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그런 인격으로 생각하게 된 거고, 어떤 현상이 발생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현상이, 예를 들어 시저를 발생시킨 존재예요. 그러면 이미 자기가 주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런 현상을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주로 악한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인격적으로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포지션, 홀딩하는 거,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고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포로로 만들었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동사들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그리스어로 된 문화원들에도 나타나고, 이제 신약성서 시대에는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나타나죠. 귀신이 하는 일은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원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성서에 드러난 귀신은 바로 그 피해자와 같이 있어요. 피해자와 같이 공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서 쫓겨나기도 해요. 쫓겨나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쫓겨나기도 하고 어디로 갔는지 아는 경우가 딱 하나 나오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돼지가 군대 귀신,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누구에게 들어갔다가 다른 개체로 옮겨가고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일으키는 행동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슨 그 건강상의 문제를, 고열이나 뭐 경련, 통증 이런 거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또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격체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동사들도 그런 인격체임을 이미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동사들이 사용된다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건가? 쫓아내야 되잖아. 어떤 식으로든지 제거해야 되는 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문제를 야기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예요. 근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으로 문서들에서 지금 나타난 것을 서베이하는 거예요. 첫째로 뭐냐면 기도나 주문, 이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됐어요. 기도, 협박, 주문, 제가 그렇게 썼는데 기도와 주문이죠. 이게 주문은 뭐냐면, 기도문도 물론 정형화된 기도문이 있어요. 귀신이 나타났으면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 개 존재했고요. 상당히 많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주문은 뭐냐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야말로 귀신이 나타났을 때 이런 주문을 외우기로 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도 많이 있는 거예요. 부적 팔듯이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뭐 아브라다 카프라, 그거 뭐죠? 무슨 뜻이죠? 뭐 그런 종류의, 그 다음에 오음 진리교에서 하는 식으로 이런 주문을 외는 게 있잖아요. 현대에도 그게 있듯이 옛날에도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신약성서와 상관이 많은 그런 단어인데, 이런 동사를 사용해요. 귀신이 나타나면 외치거나 꾸짖어라, 소리 질러내는 거야.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은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꾸짖었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와요. 귀신에게 꾸짖어서 말했다 라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귀신을 내쫓은 그런 케이스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외치거나 꾸짖거나 내쫓는 그런 동사를 사용해요. 그게 귀신을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주문이나 기도처럼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치거나 꾸짖거나 뭐 나가라라거나 뭐 이런 식의 동사들을 사용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건데, 축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 단어들이 지금 여기 사용된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To be extinguished, 뭐 to terminate, to be moved away, to be expelled, 뭐 이런 걸 사용됐는데, 지금 위에서 말한 거를 조금 더 다양스럽게 설명한 거고, 그 다음 게 중요해요. 4번이 치유하다, 아니면 무엇무엇으로부터 보호하다라는 그런 동사가 사용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을 원위치로 환원하는 것이 축기의 일부였다 이겁니다. 귀신을 나가라고만 한 게 끝난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은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귀신에 사로잡혔던 후유증인데, 그거를 힐링까지, 치유까지 해주는 게 퇴마사의 일이었었어요. 축기하는 사람의 일이었다고, 엑소시스트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쫓아내는 것과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지 않게 보호하고 치료해 주는 것. 요게 이 귀신의 활동을 제어하는데 제어하는 것을 표현하는 중요한 동사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신약 성서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스어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레코 로망 세계에서부터 흘러 들어온 자료도 있고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에서부터 온 자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고유한 히브리 말로 써 있는 것들을 번역하고 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 말로 적은 문서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지혜서 같은 거는 아마 그리스어로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제2경전에 들어가 있는 책들 중에는 어떤 거는 원래는 이게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누군가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스 말로 번역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문서들도 있고, 아니면 요거는 처음부터 아마 히브리 말로 쓰여졌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문서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서들도 결국은 나중에는 번역이 된 겁니다. 우리말 여기 이민 온 사람들이 2세대고 3세대면은 우리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사책도 영어로 번역하듯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이제 히브리 말을 다 안 쓰니까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젊은 세대, 후세들한테 자기네 역사와 전통을 가리키기 위해서 옛날 자기들의 전통적인 문서들, 가르침들, 성경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스어로 된 자료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경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조금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지나가죠. 조금 몇 개 이제 마가복음 8장인데요. 이런 동사들이 지금 사용됐고 이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간시대 신약시대까지 망라해가지고 귀신의 현상학입니다. 귀신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주목을 할 만한 얘기가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아주 유명한 귀절입니다. 8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요 얘기만 하고 오늘은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31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 마가복음 8장 요 31절 이전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간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제자들이 예수께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세간에 돌고 있는 얘기를 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당신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 중에 역시 말이 제일 빠른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서 메시아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칭찬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31절에 자, 이제 인자가 그래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을 거라고, 그리고 결국 죽을 거라고, 그 다음에 사흘 뒤에 살아날 거라고, 죽음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예고를 하시니까 32절에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께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예.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라고 얘기했잖아. 아마 옛날 번역에 제가 기억이 별로 확실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붙들고라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붙드는 게 아니에요. 자꾸 흔드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예수님께 일종의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우리가 왜 당신을 따라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나 죽을 거요, 이제. 엄청 고생하다가 순환당하고 죽을 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면 귀에 안 들어오죠. 베드로의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 말은. 죽을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속된 말로 하면 꼭지가 도는 겁니다. 지금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 우리가 당신을 왜 따라왔는데? 당신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왔다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왕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죽다니. 그러니까 이게 아주 폭력적으로 흔들면서 항의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에 더 정확한 그리스 말은 꾸짖었다예요. 지가 감히 예수를 꾸짖어요. 네가 네 맘대로 죽어. 어딜 죽어? 그러면서 막 꾸짖은 거예요. 꾸짖었더니 예수님이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한번 딱 일별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어 말하기를. 이게 아까 얘기했던 리뷰크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됐던 동사입니다. 바로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딱 분명히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얘기를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거 보통 귀절이 아닙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귀절이에요. 정말 근데 이 중요성을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유, 예수님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 뭐 사탄이라는 게 그냥 욕이겠지, 일종의. 어? 야, 뭐 욕 있잖아요. 그건 내가 입에 얹을 수가 없네. 이 점잖은 품위에 입에 얹지를 못해서 그렇지. 욕 있잖아요. 욕. 야, 이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아라는 말이 그 정도의 욕이겠지. 진짜 사탄이라고 생각하셨겠어? 그렇게 보기 힘든 게 그 앞에 사용된 동사가 이게 심상치 않은 동사라니까. 꾸짖어 말 리뷰크라고. 많은 경우에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됐던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귀절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요.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에 사로잡혔다고 보신 겁니까? 베드로 자체가 사탄과 같이 굴고 있다고 보신 겁니까? 개봉박두. 그 얘기를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에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 한 주 조금 더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신약에 들어가면은 그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탄이 될 수 있는 건지, 사탄에 사로잡혔다고 보는 건지, 그 다음에 사탄에 사로잡혔다는 건 뭔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 너 사탄에 사로잡힌 자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사탄아 그랬어요. 혹격입니다. 혹격.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그런 거예요. 풀이에서 사탄에 사로잡힌 베드로 이렇게 안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사탄을 바라보는 예수의 시각, 인식, 이런 건 어떤 건지, 요게 결국은 우리가 차차 공부해 나가면서 살펴볼 내용이죠. 되게 흥미진진 개봉박도 아닙니까? 궁금해서 더 여쭙고 싶지만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좀 많이 진도가 나간 다음에 또 돌아올 기절이니까요. 예. 자, 오늘까지 이제 귀신학, 귀신론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3시간인가요?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에 들어가는데, 우선 다음 주에는 개괄적으로 멀리서 바라보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돋보기 끼고 하나 살펴보는 게 아니라 좀 멀리서 바라보는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주시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겠네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진도가 이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합니다. 계속 우리
수요 잡담을 주목하시면서 조회수를 더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